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11장 8절에서 11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같이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아멘. 신약의 말씀 마가복음 4장 신약의 말씀 마가복음 4장 13절에서 20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주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네, 한번 다시 하겠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네, 앉으시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제목이 뭡니까? 씨와 땅의 관계성 이렇게 됐습니다. 성경에서 배우는 크리스천 리더십이라고 하는 책의 저자 데이비드 코트웰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람들에게 무엇을 걱정하는지를 묻고 걱정한 내용의 결과가 그 사람의 삶 속에서 실제적으로 어떻게 적용되고 나타났는지를 조사를 해본 적이 있는데 사람들이 하는 걱정의 40%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 일을 걱정한다는 거예요. 40%. 그리고 걱정의 30%는 염려를 해도 소용이 없는 지나간 과거의 일을 계속 걱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걱정의 12%는 자신의 건강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기는 하지만 걱정을 한다고 해서 나아질 것이나 좋아질 것이 전혀 없는 걱정이라는 것입니다. 단지 걱정의 10%는 중요하지 않는 사소한 것들이었고 실제적으로 걱정하는 8%만 그 사람의 걱정이 자신의 인생에게 관계된 것들이었다. 이렇게 조사를 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2012년 동안 걱정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10개 중에 1개도 채 자신과 관계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걱정을 해봐야 아무 소용없던 것들에 매여가지고 시간만 허송했던 것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한 해 어떤 걱정이 제일 골치 아픈 걱정이었습니까? 우리가 했던 걱정들의 92%는 헛된 것들이었다면 그 엄청난 시간이 얼마나 아까웠는가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지금부터 꼭 1년 전에 이 장소는 아니지만 여러분이 섬기던 교회에서 2011년 12월 31일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시면서
저와 여러분은 혹 하나님 앞에 무엇을 결심하고 다짐했는지 기억하시면서 그것을 실천하는데 퍼센트지로 말하기는 어렵지만, 그래, 내가 2011년 12년 12월 31일 날 하나님 앞에 내가 2012년에는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살겠으니 하나님 은혜 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열망하고 갈망한 것들 가운데 속에서 과연 이룬 것들은 얼마나 되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을 만한 것은 얼마나 되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어떤 책을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한 해 동안 성도들은 어떤 말씀, 누구의 가르침을 얼마만큼 들었는가, 이런 거에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에 계신 대부분의 분들은 저와 1년간 신앙생활을 같이 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저에게 말씀을 들었고 저를 통해서 말씀을 배우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일주일에 단 한 차례 주일 예배에 나와 40분에 불과한 설교를 들었다면 그 사람의 10중 8구의 인생의 삶을 지배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라 다른 것들이었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말씀의 열매는 말씀을 듣는 시간과 반드시 정비례하는 것은 아니지만, 말씀의 열매는 말씀을 듣는 시간이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됩니다. 말콤 그레드 웰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아웃라이어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 1만 시간의 법칙이라고 하는 내용이 나와요. 이야기는 뭐냐면 어떤 분야의 전문가가 된 사람들은 공통점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자기 분야의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최소 1만 시간을 집중적으로 그것에만 투자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하루에 10시간씩 공부를 했다면 꼬박 1000일이 걸리는 것이죠. 이 숫자는 1000일이라고 하는 숫자는 2년하고도 270일 정도가 돼요. 1만 시간을 요일로는 417일밖에 되지 않지만, 만약에 구체적으로 예배와 관계에서 내가 예배의 전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라고 했을 때 과연 여러분은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관계된 것에서 1만 시간을 달성한 분이 과연 몇 분이나 계실까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성도가 주일날 예배를 1시간 동안 매주마다 드렸다면 1년에 52주니까 몇 시간이 되겠어요? 52시간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면은 1년을 52시간을 20년 해봐야 얼마 되는 거예요? 1040시간밖에 안 되는 것이죠. 1040시간. 우리가 1만 시간을 기준으로 놓고 볼 때. 그런데 이분은 오후 예배도 잘 나와요. 응? 주일 예배에 일부 오전 예배뿐만 아니라 오후 예배 나오니까 그러면 그것도 1시간이라고 치면은 1040시간. 그럼 2080시간. 그죠? 또 수요 예배도 잘 나왔어. 그럼 1040시간. 그죠? 금요 예배도 잘 나왔어. 1040시간. 그래봐야 얼마 되겠어요? 1040시간 해봐야 그 얼마나 되겠어요? 4 곱해봐야. 그죠? 5000시간 조금 넘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분이 새벽 기도도 하고, 예? 새벽 기도도 매일 나와. 그리고 하루에 1시간 이상 시간을 내서 큐티도 해. 그런다고 쳐봐야 20년 돼봐도 10,000시간이 안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속에서 신앙생활을 20년 이상 하신 분은 많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 10,000시간을 넘은 사람은 손들으라고 그러면 창피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죠? 어쩌면 여기에 몇 분 되시지 않을지도 몰라요. 그럴 때에 우리는 예배의 전문가인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죠. 중학생, 고등학생, 청년은 그래도 나름대로의 어떤 마음이 있어요. 아직은 내가 나이가. 그렇지만 제 나이대를 넘어서신 분들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평생을 신앙생활을 했는데
주신 시간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 앞에 투자된 시간은 10,000시간이 안 된다면 그 사람에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전문적인 성도라고 명해 줄 수 있겠는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야, 예배 드리는 것이 10,000시간을 예배 드린다는 것은 비현실적일 거야 라고 치부할 것인가?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신앙인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자리에서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는데 속된 말로 씨 뿌리는 자에게 씨를 뿌릴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총을 베푸실 수 있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 드렸는가 하는 것을 송구영신 예배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2012년을 보내고 2013년을 맞이하면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소원의 제목은 얼마나 많아요. 열정과 열망을 가지고 있는 것들은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열정과 여러분의 소망과 여러분의 비전을 씨 뿌려주시고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님 앞에 마음의 밭이 되고 인생의 밭이 돼서 하나님 저의 마음밭에 하나님의 비전을 심어주셔서 하나님의 열매를 맺게 해주세요라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듣는 시간, 드려지는 시간이 얼마나 있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살려면 적어도 씨 뿌리시는 분의 그 씨 뿌릴 수 있는 기회를 우리는 드렸어야 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가 오늘 본문 지금 신약의 말씀에 마가복음 4장 13절 이하에서 한번 볼까요? 14절 볼까요? 마가복음 4장 14절. 지금부터는 마가복음하고 마태복음을 왔다 갔다 읽어야 돼요. 마가복음 4장 14절 찾으셨습니까? 아멘. 자,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자, 하나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뿌리는 자는 뭐를 뿌린다? 말씀을 뿌린다. 말씀을 뿌린다. 그러면 우리는 뿌리는 분은 예수님이고 뿌림을 받는 우리는 그러면은 4가지의 종류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4가지의 종류가 있다. 여기에 4가지의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15절 볼까요? 15절. 15절에 처음에 말씀이 어디에 뿌려졌다? 길가에 뿌려졌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16절에 또 돌밭에 뿌려졌다. 그 다음에 18절 가시떨기에 뿌려진 이런 것이죠. 그 다음 20절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말씀을 뿌리는데 뿌리는 그 밭이 4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는 잘 알고 뭡니까? 길가, 돌밭, 가시떨기, 좋은 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씨를 뿌리는 농부라면 길가에 뿌리고 싶을까요? 그죠? 저와 여러분이 한 해 농사를 지어서 그 농사의 열매를 가지고 산다면 돌밭에 씨 뿌리고 싶은 사람이 있을까요? 아니면 가시떨기에 씨 뿌려가지고 열매가 건강하게 성장해갖고 내가 결실을 하겠다고 그 희망을 가지고서 가시떨기에 뿌리는 사람이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이 농부라면 분명히 우리는 어떻게? 좋은 땅을 골라서 거기에만 씨를 뿌리려고 했을 거라는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은 씨를 뿌리는데, 말씀을 뿌리는데 어디다가? 길가에도 뿌리고 돌밭에도 뿌리고 가시떨기에도 뿌리고 좋은 땅에도 뿌리신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은 멍청한 짓을 하시는 걸까요? 왜 예수님은 멍청한 짓을 하시는 걸까요? 그저 좋은 땅 골라서 거기다가 씨 뿌리시면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으셔서 부자 되실 텐데 길가에도 뿌리시고 돌밭에도 뿌리시고 가시떨기에도 뿌리시는 이유가 뭐냐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마가복음이나 마태복음의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대하여
여러 목사님을 통해서 저도 이거 한 번 설교했거든요. 낙원교회에서. 저는 한 번 설교한 거 2번 설교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한 번 설교했어요. 그럴 때에 길가와 돌밭과 가시떨기와 좋은 땅이라고 하는 이 4가지 환경 가운데 속에서 저와 여러분은 뭐가 되기를 원했습니까? 좋은 땅이 되기를 원했지요. 2012년을 보내고 2013년을 보내면서 하나님 앞에 말씀이 뿌려졌다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씨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렸다. 그러면 말씀의 열매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은 분이 여기에 몇 분이나 계실 것인가? 라는 것을, 아니, 내 자신을 한번 생각을 했을 때에, 그렇다면은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4가지의 상황이라면, 그래, 나는 좋은 땅일 거야. 라는 생각보다는, 야, 나 2012년 가시떨기와 같이 살았네. 2012년 돌밭 같은 인생 살았네. 2012년 길가와 같은 인생 살았구나. 라고 하는 것이 지금 우리들 속에 와 온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길가나 돌밭이나 가시떨기를 팽개쳐버리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뿌려주시는 이유는 뭘까요? 여전히 뿌려주시는 이유는 뭘까요? 길가가 처음부터 길가는 아니었을 거 아니에요. 사람이 밟고 지나가다 보니까 길가가 됐겠지 않겠어요? 돌밭이 처음부터 돌밭은 아니었을 거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돌을 던지고 그리고 어쩌면 무관심하다 보니까 돌밭이 되지 않았겠어요? 처음부터 가시떨기가 된 나무는 없어요. 왜?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당신의 백성을 길가 만들지 않으시고 돌밭 만들지 않으시고 가시떨기 만들지 않으세요. 예수 만나서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게 되면 모든 사람들이 다 뭐가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잖아요. 요한복음 1장 12절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1장 12절. 요한복음 1장 12절. 찾으셨어요? 자, 시작.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하나님 자녀의 권세가 길가 만드는 권세겠어요? 돌밭 되는 권세겠어요? 가시떨기 되는 권세겠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다 좋은 땅으로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좋은 땅을 유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2012년 하나님께서 나에게 좋은 땅 주셨지만 내가 2012년 길가와 같은 인생 살았고 돌밭 같은 인생 살았고 가시떨기와 같은 인생 살다 보니까 열매 맺지 못한 인생을 살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렇다면 2013년에는 다시 뭐로 돌아가야 되겠어요? 좋은 땅으로 돌아가야죠. 좋은 땅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자, 길가에 뿌려진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할까요? 마가복음 4장 15절. 마가복음 4장 15절. 자, 마가복음 4장 1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이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단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길가는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누가 와서? 사단이 와서 씨가 길가가 딱딱하기 때문에 들어가지도 않지만 떨어지자마자 즉시 낚아채 간다는 거 아니에요? 누가 낚아채 갔다는 거죠? 그러면 그걸 다시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3장 19절. 마태복음 13장 19절. 마태복음 13장하고 마가복음 4장을 오늘 왔다 갔다 할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19절. 찾으셨어요? 시작. 자, 길가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길가이다 나왔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속에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내가 지성적으로 깨닫지 못하고 인성적으로 깨닫지 못하고 인격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면 그 사람은 무엇이다? 길가다. 목사님이 무슨 말씀을 하는지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성경이 주어지는 말씀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럼 그 사람 뭐예요?
길가예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누가복음 8장 5절 한번 찾아보세요. 누가복음 8장 5절. 누가복음 8장 5절. 찾으신 분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자, 밟히기도 하면서 뭐 한다? 공중의 새가 먹어보죠. 밟힌다는 게 뭐예요? 예배 보러 와가지고 딴짓하는 거죠. 에? 하나님 만나보러 와가지고 다른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밟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왜 하나님 예배 드리러 와갖고 옆에 사람이 뭐라고 한다고 시험 들어요? 내 옆에 사람이 앉았는데 냄새 난다고 그거 신경 써가지고 말이지. 하나님 예배 드리러 와가지고 왜 자기의 마음을 밟히느냐고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길가는요, 공중의 새가 나오니까 아무나 채가는 거예요. 마음을 빼앗겨요. 그러니까 말씀에 집중하지 못해요. 예배에 집중하지 못해요. 찬송을 불러도 건성건성 불러요. 대표 기도를 해도 그 기도의 내용에 아멘 하지 않아요. 이 길가예요. 저와 여러분 사이에 길가가 없으시기를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건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내가 그런 부분들 가운데 속에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길가의 상황은 땅 자체가 딱딱하기도 하지만 뭡니까? 제3자가 내 마음을 빼앗아가는 것이죠. 교회 공동체 안에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있으면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 싫어하는 사람이 있네? 거기서부터 뭐가 상해? 빈정이 상하고 마음이 상해서 하나님을 주목하지 못하고 그 사람의 행동을 주목하게 되는 것입니다. 2013년에 저와 여러분은 길과 같은 상황 없으시기를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가 뭘까요? 돌밭에 뿌려진 것이죠. 마가복음 4장 16절 17절 볼까요? 마가복음 이제부터 집중해야 됩니다. 마가복음 4장 16, 17. 자,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즉시 기쁨으로 받고 잠깐 견디다가 잃어버리는 사람. 마태복음 13장 20절 21절. 마태복음 13장 20절 21절. 마태복음 13장 20절 21절 찾으셨으면 하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받았지만 이 말씀이 자기에게 뿌리가 내리지 않아서 즉시 잠시예요. 그죠? 즉시 받았으나 뿌리를 내리지 못하니까 잠시 있다가 떠나버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길가보다는 낫지만 돌밭은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뿌리가 없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즉시 받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말씀을 받았지만 내 삶의 환경에 박해가 온다든지 삶의 환경에 문제가 생겨버리면 받은 말씀을 어떻게 해요? 빼앗겨 버렸어. 결국에는 길가나 돌밭이나 생산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즉시 하나님께 응답받은 사람, 즉시 예수님 만나갖고 그래갖고 간 사람들 중에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 야고보, 요한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제가 읽을게요. 마가복음 1장 16절 20절 보면 마가복음 16절에서 20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들 불렀을 때 즉시 부름 받아갖고 기쁜 마음으로 갔는데
마가복음 4장 38절 찾아보세요. 마가복음 4장 38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리고 나서 갈릴리 바다, 갈릴리를 지나가시다가 뭘 만나요? 광풍 만나요. 그죠? 광풍 만나는데 주님께서는 어디서? 배의 고물에서 주무시고 계시는데 제자들은 깨웠는데 바람이 불고 광풍이 불어요. 그러니까 주님 따라오라고 하니까 기쁜 마음으로 따라갔는데, 자, 마가복음 4장 38절 시작. 즉시 기쁨으로 따라갔지만 자기 인생의 눈에 광풍만 나고 자기 인생의 실패만 나니까 누구 원망하는 거야? 당신 나 제자 삼아가지고 데리고 다니다가 말이지 바다 광풍만 나는데 당신은 앉아서 그냥 잠만 자?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왜 돌아보지 않으십니까? 하는 말씀을 받았지만 신뢰를 하지 못해요. 뿌리를 내리지 못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삶 속에는 뭐가 없어요?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넘어지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17절에 마가복음 4장 17절 넘어지는 자요 이렇게 돼 있죠. 넘어지는 자요. 이 넘어지는 자요라고 하는 이 말은 이 헬라어로 스칸달리조라고 하는 말인데 이 단어가 어디에 쓰이느냐면요. 14장 27절 찾아보세요. 마가복음 14장 27절. 저한테 설교를 들으려면 한 6개월은 훈련을 받으셔야 말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27절. 마가복음 14장 27절 찾으셨습니까?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십자가 앞에 서게 되면 내가 십자가 앞에 가게 되면 너희가 나를 버릴 거야 할 때 버리리라는 단어하고 넘어지다라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예요. 스칸달리죠. 돌밭 상황은 뭐냐면요. 말씀을 받고 왔지만 자기 상황이 어렵고 환난을 망하고 먹고 살기 급하면 예수님을 내팽개쳐 버린다는 뜻입니다. 넘어지다는 단어와 버리라는 단어는 동일한 단어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험이 들어갔고 예수 앞에 서는 것이 하루하루 미뤄지게 되는 이유는 뭐냐고요? 버리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이것을 돌밭 상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가운데 속에서 수제자라고 불렸던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주님, 다른 사람은 다 버릴지라도 뭐라고 그래? 나는 죽을 각오라고 버리지 않겠습니다. 버릴지라도 할 때도 이게 스칸달리조예요. 근데 주님께서 빙그레 웃으시면서 뭐라고 그래요? 베드로, 네가 새벽 딱 2번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여기서 부인하다는 말, 버리다는 말, 넘어지다는 말이 동일한 단어입니다. 우리는 번역 성경을 읽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헬라어 성경의 원문 성경을 보면 직설적이에요. 돌밭 상황은 아무리 주일날 올라와 예배를 드려도 결국은 뭐 한다는? 예수님 버린다는, 예수님 배반한다는 그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속에 돌밭 상황 되지 않기를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가시떨기요. 가시떨기. 마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 마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듣기는 듣는데 뭐 때문에? 세상의 염려, 기타 욕심 들어와서 말씀을 자꾸 막아버린다는 거죠. 예? 그러면은 마태복음 13장 22절 볼까요? 마태복음 13장 22절. 마태복음 13장 22절 시작. 성경에서는
이 가시떨기와 같은 사람을 누굴 보느냐면요. 마가복음에 나오는 마가복음 10장 17절 이하에 나오는 부자 청년의 이야기가 있어요. 부자 청년의 이야기. 부자 청년은 예수님 말씀 들을 준비되어 있었죠. 영생이 무엇이냐고 물어보고 예수님에게 대해서 선한 선생님이라고 이야기했어요. 마가복음 10장 17절 이하에서 나와요. 그런데 나중에 영생에 관한 이야기할 때 이 부자 청년은 십계명을 다 지킨 사람이었죠. 윤리적으로도 잘 살았던 사람이고 도덕적으로도 흠결이 없던 사람이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대로부터의 재산을 상속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은 능력이 있어서 선대로부터 받은 재산도 더 키워놓던 사람이었었어요. 유일한 방법은 뭐냐? 영생에 대해서 몰랐어요. 그래서 예수님 찾아갔어요. 예수님께서 제자에게 그 부자 청년에게 이야기했어요. 가난한 자에게 다 나눠주고 너는 나를 쫓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마가복음 10장 22절 찾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2절. 마가복음 10장 22절. 마가복음 10장 22절 시작. 자, 저와 여러분 상황 가운데 속에는 돌박과 같은 박해와 세상으로부터의 고난과 환난 때문에 예수님 버리는 사건보다는 가시떨기와 같은 재물에 대한 나의 욕심에 대한 내가 가지고 있는 삶의 환경에 성공하기 위해서 예수님 이용하려고 했던 가시떨기와 같은 상황이 더 많겠죠. 돌밭 상황보다는 어떤 상황이 더 많습니까? 가시떨기 상황이 더 많다고요. 우리가 지금 여기에 자그마한 공동체를 이루고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부족한 종이 이 송구 영신 예배 때 2010년, 13년을 계획하면서 절대로 저와 여러분 사이에 가시떨기와 같은 하나님 눈물 흘리게 하는 그런 사람 없기를 글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좋은 땅입니다. 마가복음 4장 20절. 마가복음 4장 2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면은 똑같겠죠? 마태복음 13장 23절에도 그렇게 나올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23절 시작. 마가복음하고 마태복음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 게 뭐예요? 마가복음은 뭐예요? 말씀을 듣고 받았다 이렇게 돼 있죠. 말씀을 듣고 받았다. 마태복음은 말씀을 듣고 깨달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누가복음 8장 15절 찾아보세요. 누가복음 8장 15절. 누가복음 8장 15절 찾으셨어요? 한번 읽어요. 시작. 듣고 지키고 인내했다. 이게 무슨 땅? 좋은 땅. 좋은 땅 되기가 쉬워요? 좋은 땅 되기가 어려워요. 듣고 지키고 인내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너무도 쉽게 신앙생활하고 있어요. 주일날 가서 앉아만 있으면 복 받는 줄 알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러다가도 1년에 52주니까 한두 번 빠져도 아무 상관없이 생명하고는 관계없고 재산하고는 관계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좋은 땅은 말씀을 듣고 깨닫고 지키고 인내하는 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려면은 좋은 땅이 되려면은 뭐가 있어야 돼? 역경이 고난을 극복해야 되는 것이죠. 예를 들면 두 가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 이하에 마가복음 5장 25절 이하에 혈루증, 12의 혈루증 앓는 여인의 이야기가 나와요. 회당장 야이로가 자기 딸이 죽게 되어 있어서 12살 된 딸이 갑자기 죽게 되어가지고 회당장이면서도 예수님께 와서 무릎을 꿇고 내 딸이 죽게 되었사온데 오셔서 고쳐달라고 주님께 하소연을 하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 야이로의 집으로 가시고 있는 도중에
12회 혈루증 앓는 여인이 초 꺼져도 괜찮아. 그 부분을 그래서 12회 혈루증을 앓고 있는 여인이 중간에 가다가 예수님의 무리가 이렇게 지나가고 있으니까 12회 혈루증 앓는 여인은 정결법에 걸려요. 혈루증이라고 하는 것은 속된 말로 얘기하면 피가 계속 쏟아지는 병이기 때문에 유대인 사이에는 절대로 가까이 가서는 안 되는데 소문을 들어요. 주님이면 고쳐주실 것이라고 하는 소문. 그래서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뒤에 가서 뭘 만져요? 옷자락을 만져요. 옷자락을 만지는데 이 12회 혈루증 하는 여인은 무엇만 믿고? 예수의 소문만 믿고 우리가 이걸 기억해야 돼. 5장 27절 들어보세요. 마가복음 5장 27절. 마가복음 5장 27절. 자, 찾으셨으면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그냥 소문만 들었어. 소문만. 저와 여러분이 예수의 소문만 듣고 예배 들어온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제자예요. 근데 혈루증 앓는 이 여인은 예수의 소문만 듣고 왔어요. 소문만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의 옷자락만 만지면 내가 나을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정결법을 무시한 채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주님 지나가시는 그들의 옷자락을 잡아요. 그럴 때 주님께서 그의 용감성을 보시고 뭐라고 그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우리의 믿음은 그런 믿음이어야 돼요. 예수의 소문만 들어도 내 가슴이 벌렁벌렁 거려야 하는데 1년 12달 52조 하나님 앞에 들어와 예배 드리면서 말씀 받으면서 말씀 들으면서 여러분의 가슴이 얼마나 벌렁벌렁 거렸느냐 그 말입니다. 식어버린 찻잔과 같이 식어져 가지고 있지는 않았느냐.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냐면 좋은 땅은 어떤 사람이냐면 마가복음 10장 46절에 보게 되면 46절 이하에 보면 소경 바디메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소경 바디메오라는 사람. 이 사람은 맹인이에요. 보지를 못해요. 길거리에서 뭐 하는 사람이야? 구걸하는 사람이야. 구걸하는 사람인데 앉아서 구걸을 하는데 멀리서 이야기가 들려가. 무슨 이야기가 들어가?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는 이야기가 들려. 예수님께서 그 길을 지나가신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바디메오는 눈이 멀었기 때문에 돌아다닐 수가 없어. 앉은 자리에서 예수님의 뭐만 들었어? 소문만 들었어. 소문만 들었는데 마침 자기 앞을 지나가신다고 이야기하니까 바디메오가 어떻게 해요? 벌떡 일어났어요. 그죠? 벌떡 일어나서 뭐라고 그래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떠드니까. 바디메오가 막 떠드니까 뭐라 그래? 주님 지나가시는데 조용히 안 하느냐고 말이죠. 소리쳤는데 그런데 바디메오가 어떻게 해? 죽기로 소리를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어떻게 해요? 되돌아보시죠. 그죠? 그래서 그가 나면서부터 세상 보지 못했던 소경이 주님 만나서 뭐가 됩니까? 눈이 뜨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52절. 마가복음 10장 52절. 마가복음 10장 52절 시작. 할렐루야. 소문 믿고도 인생이 바뀌고 소문 듣고도 주님 만나면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는데 저와 여러분은 모태의 신앙으로부터 시작하신 분도 있고 20년, 30년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가운데 속에 눈 뜨는 기적을 보셨습니까? 12의 혈루증하는 혈류가 끊어지는 기적을 보셨습니까? 1만 시간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까? 이제 2013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속에 제일 먼저 결정해야 될 것이 뭐다? 말씀 듣는데 목숨 걸자. 할렐루야. 그러게 되면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좋은 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뭐가 됩니까? 무엇이든지 뿌려지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되는 것이죠. 좋은 땅이면 결실하게 돼 있어요. 왜? 그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이잖아요. 씨는 말씀이라고 얘기했고 말씀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밭은 어떤 형편과 처지에 놓여 있습니까?
정말로 좋은 땅도 어떻게 해요? 유지를 못하면 금방 뭐가 됩니까? 황무지 되잖아요. 황무지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뭐 합니까? 말씀으로 기경해야 되겠죠. 그래야만 됩니다. 그러면 2013년 경제가 어렵다고 이야기하고 사회가 어렵다고 이야기하는데 내가 그거 극복할 수 있고 그거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2013년에 그 어떤 것보다도 52주 여러분 성수주일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52주 여러분들의 소원의 제목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이제 한 분만 찾으세요. 한 분만. 호세아 10장 12절 누가 빨리 찾나? 한 분만. 구약성경 호세아. 호요람 할 때 호세아. 호세아. 어떤 분은 한 분 찾으라니까 아예 찾을 생각도 안 하고. 자, 호세아 10장 12절. 자, 찾으셨으면 크게 했습니다. 시작. 아멘. 지금이 곧 뭐 할 때이다? 여호와를 찾을 때이다.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한 사람도 늦지 않았습니다. 연세가 70이 넘었든 아프든 뭐 하든 상관이 없어요.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고 내 묵은 땅을 기경해버리면 내 밭은 무슨 밭이 된다? 좋은 땅이 된다. 그러면은 무엇이든지 심으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루리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나에게 좋은 땅이 된다면, 내가 좋은 땅이 된다면 여기에 명예도 열매가 맺을 수 있고 부도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사실이죠. 2012년 보내면서 우리의 현주소가 길가였다면, 돌밭이었다면, 가시떨기였다면 이제는 버리고 좋은 땅이 되어서 말씀으로 풍족해서 13년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지는 그런 한 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성찬 준비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다 같이 그런 가운데 성찬 준비하면서 이제 침묵하면서 말씀을 이렇게 기억하면서 자, 침묵하면서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침묵하시면서 오늘 들은 말씀 가운데 속에 기억해야 될 것이 뭔가?